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곧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음들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꽃들도 많지만은 또 나뭇잎들도 아주 푸르고 그렇긴 한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안에 꽁꽁 들어앉아 있다가 날씨도 따뜻하고 또 뭐 전염병 염려도 조금 덜고 이래 하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벤치마다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좀에 살만한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설적 진리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그 약속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있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게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뭘 주실랍니까? 이렇게. 뭘 주실랍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질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 너의 자손을 주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주실란가? 그래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상속자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준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은 희락, 웃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얻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 사라도 이제 90이 돼서 아들을 얻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 약속부터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죠? 우리가 아는 대로 25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아마 25년 후에 응답하시면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구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저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줄거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줄거리는.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뭐 주시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자격이 필요한 게 3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구하지 말고 하나씩 구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말은 1시간 기도할 때 10가지 기도하는 것, 10가지 구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가지씩 10일 동안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1시간 기도하는데 10가지 다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를 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가지고 또 1가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약에 10가지 다 구하면은 대충 구해야 돼. 이거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대충밖에 말 못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1가지씩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아주 좋아진다,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이거 말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자기 생활에 말하자면 요구되는, 원하는,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있지만은 결론 끝에 가서는 뭐지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사실상의 기도예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이렇게 하지만 끝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오늘 주시든 내일 주시든
한 달 후에 주시든 또 이거 주시든 저걸 주시든 주님 마음대로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토록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말씀, 15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7가지 이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7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동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냐면은 아내가 물론 한 사람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훈련된 장정들이 싸울 수 있는, 말하자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이 300명이 넘는 그런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권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이 한 부족 국가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신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권속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는 데마다 이동을 하고 거기에 또 한 곳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갑니다. 그런데 그 전을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 시간을 이제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조그마한 수호신 아주 애기 동자 보살 같은 조그마한 요만한 거 가방 속에 또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큰 것도 만들지만은 그런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판단 말이에요. 그 장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클 때부터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 부모들이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고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잘 몰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바위 앞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이래 몇 가지 차려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하나 켜놓고 거기다 기도를 이래 한단 말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인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이 어쩌면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우리 같으면은 듣고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룻밤 정도라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또 돼 있어가지고 위에 지나간 선배들이 이걸 번역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어디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참고가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곧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니까 거기에서 고기잡이 하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들과 말하자면은 주님이 몇 마디 나누시고 그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 동생하고 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동네 사람, 또 다른, 이제, 그거는 형제고, 여기는, 그거도 형제고, 여기도 형제고, 그거는 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두 배,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물이고 배고 놔두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요, 아버지 고기 잡이 하고 있어서 나는 저분 따라 갔다 올 텐께네 아버지 고기 잡이 고기 많이 잡아 있어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둘이 저기 둘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4명이죠. 4명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3년여 동안 고기잡이 하러 안 갔어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고 그 두 형제에게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12사도의 이름에 이 4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라는 사람은 이제 세관에 앉아서 공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자기 하던 일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자기 할 일 다 놔두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그와 아주 흡사한, 거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찬송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한 절 읽어봐야 되겠다. 어디를 읽지? 그러면 이제 문득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날 수도 있고, 창세기가 생각날 수도 있고, 로마서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 뒤적뒤적 하다가 몇 절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 생각이에요. 감동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식이다, 지식. 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조카와 자기 모든 권속들을 다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약속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7가지 약속 중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직 아들, 딸도 한 명이 없거든요. 조카 하나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믿어졌을까?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3절 끝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믿음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곳곳마다 로마서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행실은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하자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싹 다 제거하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를 의롭다,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별다른 이게 말하자면은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반응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5장 읽었지요.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두 단어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뭔지 아시죠? 화살이나 총이나 총알이나 뭔가 이런 상대방으로부터 무기가 내한테 위협을 가할 때, 내 생명에, 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방패단 말이에요. 방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무작정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혼자 아내하고 둘이만 움직이면 조카하고 셋만 움직이면은 이거는 간편하고 좀 이렇게 단촐하지만 식구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1000명이 넘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들 그 가축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것들을 하고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진짜다. 10식구 먹는 그 양식을 갖고 다니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죠? 10식구가 매 끼마다 먹는 식사량이 쌀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1000명이다, 사람이. 그것도 가축이 또 수천이다고 했을 때에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한 끼에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동해 다녀야 되잖아. 갖고 다녀야 되잖아. 그리고 오늘 하루만 먹나?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말하자면은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힘이 있는 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 몇백 마리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아야
상대 다른 말하면 부족들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저기는 군사가 저리 많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 우리가 소 몇 마리 우리가 약탈하려고 빼앗으려고 공격했다가 우리 목숨이 잃는다. 큰일 나다.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제 예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난리래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보미 하시는 그 권사님 말씀이 아줌마라 해요. 아줌마 선생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녀들도 있고 뭐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그냥 몽땅 그냥 그 확진자가 되고 그들이 어디서 그게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선생님이 방과 후 아이들을 또 말하자면 퍼뜨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집에 식구들한테 영향이 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방역하고 그 집 식구들 아이들 뭐 할 것 없이요. 그래 한꺼번에 확 증가됐대. 숫자가 확진자가 40몇 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붙대요. 그리고 젊은이들 대학생 같은 일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게 놀고 일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된지 말하는 통로를 몰라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 애들과 그 애들 가족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동네 자체가 그 예천 그냥 읍내가 조용하대요. 군 소재지가 그 군이 읍이 좀 크지 않는데 조그만한데 사람이 없고 조용한 길에 사람이 안 가는데 경로당이고 뭐 어디고 아무도 그 덜에만 몇 사람 보일까 아무도 사람 구경을 못하는데 전신마신 마스크 끼고 그래 권사님 그때든 조심하셔서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축이 많이 된대요. 우리도 3월 달에 그랬잖아요. 2월 달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예천이 아주 좀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견본이 됐어요. 만약 학생들을 학교로 보냈을 때, 학교 개학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 관광버스가 운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긴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혼자 내 식구들 좀 단속 잘하고 내가 오고 가고 할 때 좀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있으면 좀 괜찮고 그죠? 은행 가도 병원 가도 전부 가림막을 다 해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그 정도 해도 좀 전염이 덜 될 수 있고 많이 방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식구들이 권속들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게 많아야 적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으니까 이걸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내는 간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와 상급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상급은 뭐지요? 보상이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1등, 2등, 3등 선생님이 딱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1등은 1등 상을 받고 2등 상을 받고 3등은 3등 상을 받고 그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급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동네에 자기 고향에 있으면 그럴 두려움이 적어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타 지역에 나왔거든요. 이 많은 권속을 이끌고 타 지역에 나왔기 때문에 그 타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경계심을 가진다. 그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누구야? 우리 피부 색깔도 다르고 저 사람들 못 보던 사람들인데 누구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25년이에요. 25년. 그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좀 더 늦을 수도 있어. 또 어떤 것은 금방 받을 수도 있어. 어떤 것은 내 생각에는 한 달 내로 될 것 같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길고 짧고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땡겼다 놨다가 이렇게 땡겼다가 늙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택배는 보통 하룻밤 지나면 오늘 오후 몇 시까지만 신청 접수하고 입금하면 내일 몇 시쯤 되면 거의 다 하룻밤새 다 이제 배송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날 되면은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택배는. 그저 어떤 물건은 좀 큰 물건은 뭐 이틀이나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통 우리가 주문한 택배 물품들은 하룻밤 정도 늦어도 이틀밤 지나면 3일째 되면 거의 다 옵니다. 거의 다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응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루를 기다릴 수 있고 택배가 오긴 때 왜 안 왔지 하면서 그러면 그새 막 인터넷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본다. 또 독촉을 한다. 그죠? 그 다음날 또 배송이 된대. 왜 늦었나 하면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하겠나? 아브라함에게 모자라는 게 뭐겠나?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다 있다. 필요하면 그 안에서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상속자가 없다.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집사로 오래도록 섬겼던 엘리에셀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속자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인혼해가지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됩니다. 여종이 낳았지만 여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종에게는, 여종이든 남종이든 종에게는 소위 재산권이 없단 말이에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일하다가 먹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먹고 그 끝이에요. 자기께, 종에게는 자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그게 주인 것이 되지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인혼해가지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죠.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 쭉 드렸죠.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객지에, 타지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던, 너무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 말씀하지 않는 것.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은요 진짜 적막하대요. 그 넓은 예배실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넓은 예배실에 아무도 문을 잠가놨어요. 소독약 냄새만 나고 적막하고 깜깜하대. 기도하러 50분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 잠가놓고 깜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적막.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도 13년간이나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된다. 이것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이제 못 느낀다면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고백,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또 그 다음 날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종종 자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인을 주셨죠?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하늘 봐라. 별들이 초롱초롱하다. 별이 몇 개고 별을 세어봐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라.
아들도 하나 없는데, 딸도 하나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뭔 자손을 이 별만큼 많게 할 것인가. 그런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난 날들의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린다고 편집을 하거든요. 곰플레이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데 잘라내기 할 때 되게 재미있어요. 앞에 되게 자르고 끝에 되게 자르고 중간에는 잘 안 자르는데 앞에 이렇게 딱 보고 여기까지 딱 스톱을 해가지고 요거를 잘라내기 하고 딱 한번 자르기 위해서 예 하고 딱 누르면 딱 사라져요. 그걸 복구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요 스톱된 정지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여기 딱 이동이 돼요. 이만큼 잘라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잘리고 나면 여기 유속 다 자동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고 끝에 가서 또 보고 이거는 잘라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가 딱 스톱해서 딱 자르게 하면 딱 날아가요. 그럼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저장해 놓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 게 요새 재밌어요. 나 오늘 10몇 개 올려놨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믿음, 앞으로의 믿음 말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내가 요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자기가 뭘 읽을까 뭘 볼까 참 이사야 56장 말씀이 딱 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고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은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어도 괜찮은, 조금도 착오가 없고 문제가 없는 정말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309장 내 영혼 주가 이었다.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이금 없좋기네 응원의 눈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